오늘은 저희 교회가 사실 두 곳의 장소에서 지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퍼스펙티브 선교 훈련을 열심히 지금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이더라고요. 7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 29명 이제 등록하셔서 교육 받고 계신데 지금 이 시간에 그분들은 이제 청년부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은 10시 반까지 교회에 있으셔야 됩니다.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시죠? 끝까지 피곤치 않게 완주하실 수 있도록 오늘 늦게까지 하시고 또 내일은 하루 종일 교육 받으시고 주일 저녁까지 하면 끝나는데 어떤 분들이 읽는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책이 두껍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순교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아니 순교는 선교 가서 해야지 우리 공부하면서 순교하면 안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좀 그렇게 나눴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좀 잘 완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같이 예배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교리 문답 내용 중에 저희가 기도에 대한 부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2주 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처음 3가지 간구를 살펴봤죠. 주기도문에 총 6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 앞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내용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3가지 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먼저 드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송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송영으로서의 기도가 먼저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아뢰는 것이죠. 자, 이 3가지를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 3가지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거창하고 추상적인 그러한 제목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먹을 양식, 어떤 큰 거대한 것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아이들 먹여 살리는 거죠.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잘 키우는 것 제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제일 기본적인 일 역시도 그들의 일용할 양식,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인간에게 복 주시는 일이었는데요. 복을 주신 후에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시는 거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책임져 줄게.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셨죠. 이건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런 돌보심의 은혜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구절은 욥기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무수한 질문을 쏟아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많은 일들을 욥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누구십니까? 욥, 네가 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야, 욥, 네가 이런 일 할 수 있느냐? 사자의 식욕을 채우고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일, 이거 내가 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온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대신에 공중의 새, 또 들에 핀 백합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를 보고 지혜를 얻어라 라고 하셨죠. 그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주기도문을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동일한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입었던 옷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멋있는 옷 입었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부유한 그런 왕, 최고의 재료, 아마 최고의 디자이너,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서 만든 그 아주 비단 같은 그러한 옷을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장 잘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와 같이 훌륭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들풀조차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로 삼으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시겠느냐. 그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현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보냈던 광야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이것을 훈련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만나 먹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만나라고 불리는 양식, 정확히 어떤 음식인지는 모르지만 꿀 섞은 과자와 같이 아주 달콤한 그러한 떡, 과자와 같은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사실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가르치셨던 원리가 너희는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먹을 것을 주시는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근데 너희가 이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는 나를 힘입어서 또 나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제가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 피자 먹고 싶다고 그래서 피자를 먹이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피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피자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 피자를 사주신 우리 아버지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 이것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피자 먹으면서 우리가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음식을 먹고 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
음식이 아니라 이것을 매일매일 공급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주시고 쌓아놨다가 일주일 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성장,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많은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주 긴급한 필요,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필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분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는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장, 진로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들을 구하는 것은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죄 사함의 기도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처음 것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였다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친근하게 사귀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또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 그것이 하나님을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기도를 못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문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급선무가 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의 제목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두운 상황, 이 답답한 상황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많은 시편을, 또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는 다윗이 정말로 죄로 인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의 시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시편 32편 말씀, 시편 32편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았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죠. 그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상할 만큼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글쎄요,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이 탄식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그 죄를 끙끙 속으로만 킵하고 있을 때 뼈가 상하는 것 같고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을 내가 누렸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견디지 못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입을 열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윗은 긴 시간의 스트러글한 후에 깨달은 것이죠. 속으로 끙끙대고 있을 때에는 뼈가 상하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길게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도 아니고 다윗이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바로 그 순간 곧 기꺼이 하나님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죄를 사하시고 막혀있던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시원하게 뚫어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1절과 2절에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하심을 입는 자, 자신의 죄가 가리워짐을 입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복이 가장 인간에게 시급한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한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앞으로 당할 그 속죄의 사역을 힘입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이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고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다윗이 경험했던 그 화목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한 가지 더, 한 말씀을 더 덧붙이고 계시죠.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 있는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이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원어나 또 영어 성경에는 먼저 forgive us, 하나님 우리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간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기도를 말씀하실 때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죄의 문제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또 다른 사람,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것을 그것조차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과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은 절대로 두 개의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사실을 한 번만 말씀하면 제자들이 잊어버릴까봐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3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14절 15절 말씀이 그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데요.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주기도문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받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사실 몸소 이 기도를 실행으로 옮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근데 그 7마디의 말 중에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입을 열고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조롱과 또 신체적인 폭력과 이런 모든 것을 가했던 예수님을 아주 인격 살인 하고 있던 그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에게 하셨던 그분에게 행하였던 모든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는 기도 중에 가장 힘든 기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회개하는 일도 참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도야말로 성도가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의 의로움, 내가 옳다라는 생각,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 이것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고 내가 당한 일을 오히려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축복해주는 이러한 일은 도저히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주기도문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부분에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를 말씀하실 때 너희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기 부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일, 또 자기의 의로움, 자기 만족을 향해서 몰두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 참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일이죠.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내가 뭐가 아쉬웠어?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해 줘야 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인데 그것을 꺾고 그것을 뒤집어서 원수까지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어려운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그만큼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을 행한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용서와 관련해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금액을 왕에게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산했더라고요. 20만 년, 한 사람이 20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가 1만 달란트 정도다. 근데 그 엄청난 액수를 왕에게 탕감받고 면제받았던 그런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가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만은 그래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액수였는데, 이 사람이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당신 왜 내 돈 안 갚아? 다그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에게 빚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액수인데 너그럽게 용서하기는커녕 자기가 받아야 할 그러한 권리만 주장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너그럽게 품어주고 용서하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죄인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낮추고 반면에 상대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높일 때에만 형제와 형제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잠깐 살펴보죠.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시험과 또 악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마귀가 시험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적, 능력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당신이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들의 주목을 한순간에 끌어라. 또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온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하죠. 또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아라. 천사들이 너의 몸을 보호하는 안전한 길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몸의 안전함, security를 믿기로 또 예수님을 유혹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시험의 내용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길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순종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의 영광, 사람들의 박수 갈채, 이 땅에서의 몸의 안전, 보호받는 것, 이 일로 시간을 보내라,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죠. 마귀만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일 하지 마십시오. 아주 간절히 애원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기도 했죠.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라라고 하는 유혹이었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러한 시험,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유혹과 싸우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그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교묘한지, 얼마나 강한지를 친히 당해보셨기 때문에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악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악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교묘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친히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교회를 향하여 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다. 그분께서 가장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역시 이 땅에서 주님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고요. 또는 십자가의 저주를 보여주면서 두려움으로 또 우리를 위협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해서 그것에 취해서 그냥 지금의 삶이 너무나 안락하고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나태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고, 반대로 삶이 어렵고 또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는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면서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마지막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웬만한 시험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만하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시험도 저는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셨던 그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시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주님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실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힘입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